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더불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유다 지파에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위를 상속할 것이고,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하고 이집트로 피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미가서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데 예언, 약속이 예언되어 있어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죠. 산딸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바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올라가는데 이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60km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한 6km 정도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 어떤 건물에 여기 보세요. 건물에 예루살렘하고 방향이 이렇게 있고 6km라고 써 있어요. 건물에. 사실은 6km면 가까운 거리죠.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미가가 중요한 아주 단서를 제공한 게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에브라다라고는 동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옛 이름.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했는데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거기서 창대케 된다는 작을지라도 창대케 된다는 것은 베들레헴이 뭐 마을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창대케 되는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 그 베들레헴은 아픔의 마을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고 룻기서의 시작이죠.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 총알이 날아드는 그 예루살렘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이 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총알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 총알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는 아주 작을지라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온 천하라고 하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작을지라도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구원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했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병이어의 이제 사건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주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 그것을 이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다는 뭐예요? 여러분 그 에브라다와 비슷한 단어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풍성하다, 열매를 맺다, 뭐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 파라라고 하는 동사, 열매를 맺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게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된 거예요. 번성.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도 화목제물로도 죽으셨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도 하고 밀을 심어요.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순절에 가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죽으심으로 오순절에 가서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과 에프라임은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열매를 맺는데 뭔가 심어야 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게 현재고, 현재 우리가 심는 게 미래의 열매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열매만 거두려고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돼. 뭔가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학교나 학생회나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근데 이제 투자는 하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욕심이죠. 착각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한 주간 계속 집회를 했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흥회 때 자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뭐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또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하는데 자 초청을 한 거예요. 헌신할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은 초청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죠? 실망했는데 그 소년은 그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야, 제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나라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들어봤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 그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인데 뭐 사자에게 뭐 물려가지고 팔 한 짝을 잃어버리고 뭐 이빨이 몇 개 빠지고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그런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대륙을 달라고 그래. 그때부터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참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요, 헌신이 작은 소년이지만 결국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열매를 맺는다. 이게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씨는 작지만 그 열매는 많습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지정 헌금 5살 먹은 애가 목적 헌금을 했는데 1페니를 헌금하면서 이것을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 1페니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1페니 가지고 이제 성경을 살 수 없으니까 돈을 이제 좀 보태서 작은 신약 성경을 사서 그 5살 먹은 아이의 사인을 이름을 써서 인도에 보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방문하게 됐는데 인도의 어느 마을에 방문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가 그랬더니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이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면서 20년 전에 그 성경이 다 떨어진 남루한 작은 신약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딱 펼쳐봤더니 20년 전에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은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상급이 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대형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고 짧은 전도하면서 그 중에 몇 명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선배님들 보면 되게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해. 어느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그래서
김문은 목사님 그 간증 들었잖아요. 자기 시골 마을에 어느 권사님이 초가집 2개를 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이제 교회 학교 어린이였죠. 꼬맹이였는데 나중에 이제 뉴욕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 안수받는 걸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이제 목사님이 됐으니까 찾아오셔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이제 안수하고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그 뉴욕에 있는 높은 빌딩 있잖아요. 마천루라 그래서 아주 뭐 60층 뭐 이런 식으로 빌딩들이 있는데 그 빌딩 2개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김문우 목사님 그러죠. 초가집 2개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뉴욕에 빌딩 2개를 주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우리가 살겠고, 또 에브라다, 이 파라라고 하는 열매를 맺음 씨를 뿌리면 그 씨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잎이라는 뜻이에요. 잎.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일단 기도로 심어야 돼.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야? 말한 대로 되리라. 아브라 카타브라. 이 아브라 카타브라가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리라. 근데 이게 유명하게 된 것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이에요. 주문.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되리라. 코카콜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입니다. 코카콜라가. 근데 그 코카콜라가 처음에 원래는 소화제였어. 소화제로 약국에서 팔았어. 가스병수. 그런데 코카콜라 사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겠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아니 가스병수를 뭘 전 세계 사람들이 먹게 하냐. 그런데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고. 이슬람 국가 있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코카콜라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그 내용은 다 모르겠지만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잎이라는 뜻이란 씨를 뿌린다. 잎.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기도인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천국 열쇠가 기도라는 걸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액세서리가 돼버려.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구경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아침에 말한 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말한 대로 되리라 아브라 카타브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심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